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목표가 세워져 있죠.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크고 또 무서운 일은 없겠죠. 인류는 지금까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죽음을 연명해 보려고,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 많은 의학을 발전시켜 오기도 했었고, 또 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칠 어떤 죽음이나 그런 위험을 막아보고자, 또 대비해보고자 여러 모양의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각종 보험을 들기도 하고,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이겠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그러한 것들은 또 잘 챙겨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너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름을 남긴들 뭐 하겠습니까? 무가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들도 사라지지만 이 세상도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일했던 그 모든 일들도 사라지고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행한 그 일들,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 죄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겠지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지옥에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한 회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그것이 다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다만 나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은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부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도 이 생이 다가 아니고 이후로 우리에게 마련된 영원한 처소가 있고 영광스러운 집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 영광스러운 통치가 있다고,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확고한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목표가 우리에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분명한 깃발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 사는 성도, 그 성도는 세상과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별것 아니라고, 헛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다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55절, 56절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7절에서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번데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냥 벌레인데 그것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 나비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오는 것입니까? 근데 그 나비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날개를 쫙 펼치고 그렇게 날아가는데 그 관 같은 그 누에 안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힘겹게 빠져나오는 것을 어떻게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를 가위로 살짝 찢어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나비가 문양도 없고 그냥 날지도 못하고 툭 떨어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도 다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롱한 그러한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이, 우리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다 이거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묻히고 그러면 다시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로 그렇게 꽃으로 피는 것인가 이거죠. 부활이에요. 부활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부활하게 될 것도 믿는 것이죠.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참 많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목표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그렇게 생을 스스로 끊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고 표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으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무로 돌아갈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일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실 그 상,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부활 후에 그 영광을 자신의 목표로 표대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활의 그 영광이 같은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더 영광스러운 그 나비의 아름다운 문양과 같은 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았던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요? 그 가벼운 환난이고 그것을 비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은혜죠, 은혜. 여러분, 그걸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이제 그 은혜 주신 은혜로 죄를 넘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죠. 눈을 뜬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올해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견고하라는 것입니다. 5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세상도 지진이 일어나서 또 흔들리고 중국에서도 지진이 나서 땅도 흔들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이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인데 그렇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낭망하며 좌절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처음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한 관조가 달라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서 내 죄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성경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부터 700년 전에 예언된 예언들도 있었고 그 많은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들을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성경대로 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만 않았다면, 복음을 굳게 믿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이 기록을 쓰고 있을 당시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믿은 사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겠죠. 자,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예.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기나 해? 가당키나 해?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요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임 당하셨고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영으로 부활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영이 누군가에 임하면 그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는데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도 드셨고 그렇게 먹기도 하시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게 올라가셨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일은 헛된 일이 될 것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있는데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목과 같이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우리의 목표라고 말입니다. 누가 흔들리는 것인가?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다.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있고 굳게 믿은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요. 4대 성인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다음은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분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헛된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표가 없다면 헛되이 믿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한 그분과 관련된 진리.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못 되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구라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구원받은 것, 그렇게 중생하게 거듭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유용히 사용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내가 예화를 잘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헛되이 믿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로 받아들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다른 것처럼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전과 후, BC와 AD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달라졌죠.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바뀌어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넘치게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계속해서 흔들리겠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 광신적인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흔들리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이죠.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뭘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데도, 주일에도 흔들리죠. 내가 이런 날은 더 좋은 곳에 가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 갈까?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생뿐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이렇게 좋은 날씨, 어디 봄 같은데 벚꽃 구경도 가고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 이후에 영광이 없다면 쓸데없는 일 하는 것이죠.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그냥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비참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면 더더욱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예요. 내 믿음의 표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으로 제한해버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까? 그런 사람의 삶의 목표는 셋째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비참한 것입니다. 위에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되시는 분이신데 겨우 구원받은 채 부활 후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원한 영광에서의 그 보상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은 낭비된 삶이고 잃어버린 생을 사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열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열정이 없는 것인가? 목표를 잃어버렸네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 목표가 사라져 버리니까 열정도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열정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남들이 사니까 그렇게 살고 소극적으로 피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온통 자기를 위해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일만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의미 없는 생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신데, 다만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신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미 이제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헛되이 믿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며, 그렇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마귀들의 교리에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이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장길자 교회에
빼앗겨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뒤쪽에는 보호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지 않냐고 등을 돌리는 순간 마귀의 불붙은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들어서 그 믿음을 파손해버리고 희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뒤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막 낙심하고 또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 이제 다시 우리 앞에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단순해지십시오. 그 표대가 섰다고 한다면 지나간 것들은 돌이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표대를 그 목표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부인하고 시인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분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져야 될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인할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생의 삶이라는 게 헛된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고 그분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일,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반석 위에 서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죠. 반드시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는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목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습니까? 끝이 좋아야죠. 그리스도의 끝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상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항상 주의 의를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5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의를 넘치게 하라. 주의 의를 넘치게 하라.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일이 있고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직 자기 일밖에 없습니다. 나의 일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여전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했죠.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일만을 하며 사는 것인가요?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래요.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어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입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둔다면 더 누리고자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고,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더 연봉 올리고 이 땅에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막 구원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죠. 잘 먹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열심히 먹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더하죠. 우리에게는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먹으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교회의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성장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거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신 것입니까?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진 빚입니다. 사랑의 빚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눈 뜨고 딱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또 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잘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인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인색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색한 사람을 싫어하시니까.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고린도서 8장 7절에서. 이것은 연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색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죠. 물질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고 직접적인 뜻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서, 그냥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그냥 일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넘치게 인색함 없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피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질병 치유시켜 주십시오. 어디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기 그런 일에서 전혀 인색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주의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지금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일을 하길 원합니다. 새해 목표 세우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듣고 목표 세우셨어요? 네, 세워야죠. 목표가 없다면,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그냥 또 흘러가는 거예요. 세운 사람하고 안 세운 사람 다르죠.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형제님 또 신학 공부를 딱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선택 말이죠. 자, 이러한 그 원함이 없다면, 이런 원함도 없다면, 주님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주의 일을 넘치게 해가는, 그는 뭐 가당치도 않겠죠. 기대도 못하겠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덜미를 붙잡고 이끌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요. 피동적인 것은 이미 마귀에게 많이 점유가 된 거예요. 뭐 이것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올해는 내가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겠다,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겠다, 구령 모임에도 참석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일에 열정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거는 영원히 남을 일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영께서는, 진리의 영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자원함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더 넘치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의 변화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 나는 불평밖에 없다, 모든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주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가는 목적지가,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리 없죠.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돼. 그냥 감사가 안 되죠. 방향이 잘못됐어요. 목표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이전에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목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는요, 특징이 만족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현재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해방시킨 그 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그들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다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오래 참고 아직 안 내려오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에 열정을 갖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소극적으로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만 다니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피로만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고,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그것을 내가 목표로 삼겠다, 이런 마음의 열정, 열망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둔 사람들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전도지를 전했고,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거리 설교를 했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셨죠. 그렇게 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보든지 않듯이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광주 성경 침례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죠. 그렇게 했더니 세워졌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주의 일에 넘치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광주 성경 침례교회와 같이 모든 우리 지역교회에도 은혜가 있게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주눅 들고 우리 교회보다 다른 지역교회들이 더 정말 훌륭한 교회들 많고 한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왜 그랬던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작은 손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넘치게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보여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걸 봤다면 드리십시오. 그냥 인색하게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내 일만을 구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주 안에서 했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이상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영원히 남을 일이라,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죠. 성공하는 것이었죠. 그 외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땅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들의 눈을 들어 올려주셔서 셋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내 것이고 내가 거기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또 믿음으로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마음의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썩을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새벽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근데 결국 썩을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잘못된 거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용필의 꿈을 듣게 되는데, 그 가사에서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죠. 왜? 그 사람들 늪에다가 심고 있으니까. 숲에다 심어야 되는데, 썩지 않을 것에다 심어야 되는데 뭐가 썩지 않을 것이고 뭐가 썩을 것인지를 그들이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그 늪에다가 심고 있네요. 썩을 것을 위해서 심고 있네요.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썩지 않을 걸 위해서 살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도 전에는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심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기쁨의 대상을 성령 밖에서만 찾는 존재들이었죠. 전에 우리가 기뻐하던 게 뭐였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연봉은 올라가는 거,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일을 이루게 되면은 기뻐했죠. 엄청 기뻐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별것 아닌 그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뻐했던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별것 아닌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상실하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했던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렸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그 혼이, 그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우리 마음에 넘치게 주셔서 열매 맺는 삶, 그것도 넘치게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의를 항상 넘치게 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첫 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모두가 다 죽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도 죽고,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들도 죽고, 의미 있는 죽음도 있겠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죽어간 죽음도 있겠고, 죄만 짓다가 죽은 죽음도 있겠고, 여러 형태의 죽음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무관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헛될 뿐입니다. 헛된 죽음일 뿐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굳게 믿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헛되이 믿은 분들입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 이후의 영광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활하게 될 걸 믿지 않으니까 온통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굳게 붙잡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바뀐 것이라고. 그 사람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관점은 항상 주의 일에 관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의 삶, 내 편안한, 내 안위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나도 주님의 일을 할 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 자신을 드릴 것인가, 나도 주님께 드려지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강한 열정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람에게 보장하시는 것이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도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목표가 분명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가운데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